옛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말로 우리 인생의 단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안타깝게도 용두삼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같이 화려하게 시작하였지만 뱀의 꼬리와 같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마지막을 마감하여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수요일에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삶 속에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안타깝게도 용과 같이 화려하게 굉장한 기도로 마치 소설의 한 이야기와 같이 시작을 하였지만요, 이 뱀의 꼬리와 같이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한 한 왕의 이야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왕이 누굴까요? 남유다의 왕 바로 요아스입니다. 용두삼이 하면 남유다의 왕 요아스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아스는 이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요아스 왕의 도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때까지 쭉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분열 왕국의 왕을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을 거쳐서 BC 930년에 시작된 우리 분열 왕국을 보고 계신데, 오늘 남유다 왕 요아스인데, 여러분들 남유다는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이 되시죠?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비야 왕이고요, 세 번째가 아사, 네 번째가 여호사밧, 찬양의 왕 여호사밧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호람, 여섯 번째가 지난주에 요람,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언급되었던 아하시아 왕이고요, 일곱 번째는 왕이 아니라 여왕입니다. 아달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덟 번째가 요아스 왕이 되겠습니다. 20명의 왕들 중에 우리가 남유다의 여덟 번째 왕 요아스까지 왔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11장과 12장, 역대하 23장과 24장을 읽어보시면 이 요아스 왕의 삶은 무슨 소설에나 등장할 것과 같은 정도로 정말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열왕기하 11장 12장, 역대하 23장 24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재미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함께 나누신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 장군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이고 그곳에 병문안 왔던 바로 요아스의 아버지 남유다 왕 아시아까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예후 장군이요, 남유다 왕 아시아 왕의 형제 42명을 또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들 모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졸지에 남유다는 자신들의 왕 아시아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될 형제들 42명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에 아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요,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이세벨의 딸인 사람이 바로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그 모습을 보고 욕심을 품고 자신의 아들의 왕손들, 손자들을, 할머니가 무려 손자들을 자신이 여왕이 되려고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여왕이 이세벨이었다면 남유다의 악한 여왕은 그녀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시아 왕의 이복 누이인 여호사밧이요, 이 아시아의 막내 아들인 요아스를 극적으로 그의 유모와 함께 몰래, 다 아시아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는데 극적으로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몰래 숨겨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겨서 성전에
그 갓난아기를 무려 6년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여호야다가 역대하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 가지고 온 유다의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요아스를 다윗의 정통 왕을 잇는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 여왕을 결국 처단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호야다는요, 아달랴 여왕이 이 퍼뜨려 놓은 바알 우상을 무너뜨리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다시 성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하는 일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요아스의 삶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이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삶이었는데요. 이렇게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니까 역대하 23장 21절 말씀과 같이 온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극적인 시작이 어디에 있고 화려한 시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아스 왕의 시작은 드라마틱하고 화려하고 멋있으나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같이 요아스의 왕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요아스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첫째, 요아스 왕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역대하 2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우리 스크린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게 행하였으며,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엄청난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무려 40년 동안을요,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울, 다윗, 이 솔로몬, 요아스 이 정도의 왕들만이 40년을 다스리는 왕들이었는데요, 요아스는 40년 동안 다스리는 중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역대하 말씀은 요아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의미로는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를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아스 왕은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차들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 양을 의지하여서 운전을 합니다. 저는 외국에 살다가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운전을 하려니까 이 서울이 참 복잡한 도시 아닙니까? 가는 곳에 일방통행도 많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양을 의지하여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하고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비게이션에 에러가 생겨가지고 같은 길만 계속 맴돌게 하는데 한 40분밖에 걸리지 않는 길인데 무려 24시간 걸린다고 내비게이션에 뜰 정도로 참 그 내비게이션이 에러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서울 한복판에서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을 제가 한번 제대로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그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만 바라보았지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깊이 의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만 같은데 늘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고요,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물질이고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자식이고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붙잡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아스 왕이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신앙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그가 의지하였던 여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는데요, 같이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이게 보이던 왕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아스 왕이 그렇게도 의지하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무려 130세를 장수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왕에게 절하고 복종을 다짐하고 요아스 왕을 회유하니까 그 방백들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여호야다 제사장과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어왔던 요아스 왕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지하는 요아스 왕의 실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부패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인간 예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신앙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있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뛰어난 정치인도 무너지고요, 성공한 경제인도 무너지고, 화려한 연예인, 최고의 지성을 가진 지성인들도 다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요아스 왕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둘째, 요아스 왕이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들을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들을 만드십시오라고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 왕은 사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뒤에 서서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믿음으로 시대해 본 적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본 은혜의 흔적이 없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요아스 왕이 자신의 할머니 아달랴 여왕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과 하나님의 전이 다 회파된 것을 보고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혼자 시도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뜻만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일해 줄 것을 무려 23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 23년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 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야다에게 그 일을 왜 해주지 않냐고 오히려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요아스 왕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 요아스 왕을 발견합니다. 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고모부인데요, 요아스 왕이 스스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것을 해보도록 직접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요아스 왕은 뜻을 품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요, 역대하 2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복구된 성전 속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에 항상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진행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요아스 왕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얼마나 큰 은혜의 흔적이었을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 신앙의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전화신방을 하다 보면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 만납니다. 인생의 두려움 앞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 신앙의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를 이겨내는 신앙의 경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담력이 바로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다윗이 가진 것이 많아서 특별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가는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그의 위기 속에서, 인생의 순간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의 다윗의 고백의 시들입니다. 요아스의 가장 큰 실수 하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하 12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열왕기하 12장 17절과 18절 말씀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하 12장에 있는데요, 아람 왕 하사엘이 이 요아스 왕 거의 말년에 블레셋 가드를 치고요, 이제는 예루살렘에게로 올라오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아스 왕에는 큰 그의 인생의 1대1 순간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왕들과 자신이 구별했던 성전의 모든 성물과 금을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요, 아람 왕에게 그대로 다 갖다 바쳐버립니다. 역대하 24장 24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올라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요아스 왕에게 큰 군대로, 그 적은 군대가 큰 군대로 보이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람 왕이 올라온 순간 사실 하나님과 은혜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요아스 왕의 기회였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요아스 왕이 이 아람 왕을 주님으로 더불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기회였습니다. 적은 군대의 무리였는데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까 엄청난 군대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흔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위기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위기들은 하나님과 은혜의 흔적들을 만들어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과 금을 다 싸그리 모아 아람 왕에게 바치는 요아스 왕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순간에, 어려움 순간에, 문제 속에 하나님께 달려나아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이 요하스 왕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하스 왕이 위기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은혜의 흔적, 여러분들 인생 속에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하스 왕이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십시오.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하스 왕이 일순간에 유다의 방백들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니까 선지자를 보내어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여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하스 왕이 제사장의 대표이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스가랴를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자기를 살리고 무려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숨겨 길러주었던 여야다의 아들 스가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하스 왕은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영향력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인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이고 자신을 진정코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음성을 제하고 끊어버리는 요하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소식과 잘못된 가치관들이 넘쳐납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영향력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하스와 같이 자신을 살리는 사람, 소리, 가치관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아픈 실수를 통해서 요하스 왕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는 누구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걸어가는 삶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오늘 남유다의 8번째 왕은 화려한 시작으로 출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의 신하에게 암살당하는 삶으로 끝나버린 요하스 왕의 삶을 발견합니다. 이 용두사미의 인생 요하스 왕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드십시오. 셋째,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 요하스 왕의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